2021년 7월 29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이 진흙덩어리 몸속에 육신 속에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산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산 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이지 못했지만 유튜브 영상을 통하여서, 밴드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우리 선돌의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동일한 영적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아버지 종에게 주시는 은혜보다도 1000배, 만배, 2만배로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와 형식과 의식이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죄 아래 있다는 단락 로마서 3장 9절로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는 시편 14편 3절과 53편 4절을 70인역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치우치다는 말의 원어상의 의미는 바깥으로 기울다는 뜻인데 이는 정도에서 벗어나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무익하게 되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인데 이 단어의 히브리적인 의미는 부패하다, 부패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에서 벗어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용어를 수식하는 단어들, 즉 다와 함께로서 모든 인간들이 예외 없이 무익하게 되었다, 쓸모없이 되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한 말과 서로 상통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후반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구절도 시편 14편 3절과 53편 4절에서 인용된 앞의 구절에 첨가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선이란 원어로 크레스토테스인데 이것은 이론적인 선이 아닌 실천에 기초한 선, 즉 자비롭고 성실한 행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인정까지 메마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죄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인간에게 만연된 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인간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음을 말하고 나서 본문에서는 그 죄의 구체적인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타난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 인간의 도덕적 타락과 둘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입니다. 아울러 이 죄는 세계 속에 편중되어 있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계 속에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죄의 실상과 그 죄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죄의 실상, 첫째로는 다 치우쳤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다 치우쳤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옳은 길에서 치우쳐 비인간적이고 그릇된 길로 들어섰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도덕적인 타락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은
매우 일상적이고 보편적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의 피를 흘린 일이나 요셉의 형들이 시기와 질투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일,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일들은 모두 인간의 보편적인 도덕적 타락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울이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일, 게하시가 스승의 말씀을 저버리고 나만에게 돈을 받은 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성경상의 많은 죄들은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한 우리의 죄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지은 죄를 오늘날 인간은 동일하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들은 인간의 시기심과 질투심, 정욕, 명예심, 그리고 물질 욕심 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람답지 못하게 합니다. 서로 더불어 돕고 이해하고 화평을 누려야 할 사회에서 자기의 욕심만 채우려고 함으로써 엄청난 혼란과 분쟁을 초래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끼치는 그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어서 의인들이 가는 옳은 길까지도 방해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깊은 도덕적 타락은 사람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하며 세상을 정의와 평화가 없는 각박한 세상으로 황폐화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곧 이 시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핵심적으로 풀어서 명령한 것이 8절입니다. 8절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율법책 구약 성경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그 인생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죄의 실상 둘째로는 함께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은 원래의 것이 변하여 부패하고 불필요하게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변질되었으며 그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보면 이 같은 종교적 타락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이 불순종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거역하는 행위로서 불신앙과 상통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름을 말하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곧 불신앙의 죄인 것입니다. 이러한 불순종의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창조 섭리에 의해 의도된 축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소외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불순종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소외되어 일그러진 유한한 형상만 남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완전한 것으로부터 불완전한 것으로 전락했으며 영원하고도 진실한 생명으로부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존재로 변했습니다. 이 같은 인간의 낙원에서의 내어 쫓김과 불안정성과 죽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둘째는 선악과 사건뿐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타락은 인간의 자기 분열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기를 최고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과의 화해를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하여 자기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죄의 실상,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죄의 두 가지 면, 즉 도덕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12절 전반절이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인류 공동체를 위하여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12절 후반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러면 이 같은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흠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공동체에 만연된 갖가지 죄악을 짊어지심으로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그리고 사랑과 선을 행함이 가득한 하늘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석이 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의 실상은 첫째로 다 치우쳤고 둘째로 모두 함께 무익하게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하게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바울의 논지가 10절 11절에 이어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즉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실한 자는 그 속에 항상 훈훈한 인정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없는 성도는 신앙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논하고 있지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 주위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한다면, 베풀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 존재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송 한번 올려드리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말씀. 내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실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에게 들어온, 그래서
원시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문명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의 실상은 다 함께 무익하게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죄인된 속성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내 이웃을 위하여서 섬기는 작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며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예수님의 마음을 내게도 주셔서 나도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축복을 선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발편들과 손들의 모든 지체들에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올려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